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사랑의 마음, 격려의 마음, 축복의 마음 담아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이 있고 직분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과 직분이 다 소중하고 필요한 직분이고 사역이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 아마 교사의 직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의의 세대로, 구원의 세대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면 그 유명한 쉐마 명령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한 것이 왜 중요하냐? 어려서 배운 말씀, 어려서부터 암송한 요절, 어려서부터 익힌 경건의 습관, 평생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도둑이나 강도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85%가 14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의 신앙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맡은 교사, 그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교사의 직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의 사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좌절에 빠져서 다시 이전의 옛 생활로,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다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그 고기로 숯불을 피워서 조발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제자 중에 리더였죠.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한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연속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무력함을 깨닫고 통곡을 한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베드로 반석이라 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평범한 인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새롭게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죠. 불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비교급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급으로 물어봤어요. 왜 비교급으로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수준과 베드로의 기질에 맞춘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기질을, 자기 어떤 정체성을 찾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에서도 18절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곁에 있었던 다른 제자,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기질에 맞게, 수준에 맞게 질문하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전은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3번이나 부인을 했었고 도망갔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주님을 내가 그 누구보다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재차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과로는 내 보일 것이 없습니다만 제 마음만은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동일한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근심하였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류페오라는 단어인데요. 깊이 슬퍼하다, 슬픔에 잠기다, 고통을 느끼다 그런 말이에요. 왜 세 번 물어보니까 이것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게 생각나서 있을까요? 어쨌든 처음에는 대답을 했고 두 번째도 대답을 했는데 어렵게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깊은 회개가 나온 거예요. 슬픔에 잠긴 거예요. 마음속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은 어린 양도 되고 좀 자란 양도 되고 모든 양을 다 가리키는데 그 양들은 다 모두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자들, 우리에게 온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당신의 그 소중한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고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도망친 자였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실패를 덮어주시고 그의 무너진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자기 양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교사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뭔가 남보다 믿음이 좋아서 대단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 양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누구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누구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비록 우리는 때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때로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때로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자신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특별히 교사들에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단지 나이가 어린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성장이 필요한 영혼들을 다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이 지금 울고 있다. 내 어린 양들이 방황하고 있다. 내 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리떼들이 주님의 자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진화론 사상으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린 양들의 문화와 사상을 점령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악한 문화로부터, 음란한 문화로부터 주님의 어린 양들을 지키고 돌볼까? 누가 내 대신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할까? 네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럼 됐다.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떻게 칩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이제는 네가 내 양에게 해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이제는 네가 내 양에게 본을 보여줘라. 네가 나처럼 그에게 목자가 되어 주어라. 그래서 내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해라. 내 모습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양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 양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살리는 이 거룩한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꼭 교회 학교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토요학교, 주중학교를 통해서 그 교사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흉흉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놀라운 구원의 세대, 의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